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속죄복음 제2강 시간으로서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제3강 시간으로서 실제적 속죄죠. 제사를 이제 강의를 할 그런 이제 계획일 터인데, 오늘은 우선 본 강의가 진행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모형과 이 실제적인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악이 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과 같이 이 모형은 바로 실제의 필요에 따라 존재하는 것으로서,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어령 박사의 이양 대립적 창조론의 이론과 함께 이 시간에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어령 박사는 한국의 국문학 박사로서 2022년 2월 26일 날 소천을 이제 하셨지만, 아주 독실한 그러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국 정부의 초대 문화공보부 장관까지 지내며 한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로서 지냈으면서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교회에서 강의 세미나를 할 때에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양 대립적 창조론,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참 내용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이 시간에 모형과 실제, 그리고 이 창조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실 때에 선과 악을 서로 비교가 되듯이 바로 이양 대립적 창조론을 이어령 박사님이 강의를 하신 내용을 오늘 잠깐 소개를 합니다. 자, 이 창조론은 사실상 성경적 근거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우리 화면을 보고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로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서 이 한 사람이란 용어가 9번이 나와요. 9번이 거론이 되는데 7번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한 사람을 말해요. 또 2번은
하나님께 순종한 한 사람을 말해요. 바로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한 사람 안에서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왔어요. 또 한 사람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요게 여러분들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 첫째 아담에게서는 모든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즉 온 땅의 1/3 1의 사람의 그 예수님을 믿어 칭의를 받고 생명에 이르렀다는 이 말씀이 곧 이양 대립적 창조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부활장의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는데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합독하도록 합니다. 자,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한 사람의 어두움으로 바로 이양 대립적 창조를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을 이건 제가 봉독합니다. 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모형과 실제는 실제를 위해서 모형을 폐한다 그런 말씀과 이양 대립적 창조론에서 이제 선을 위해서 악이 패하게 된다는 그 말씀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결국 이 말씀은 우리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결국 신천 신지 즉 새하늘 새 땅에서는 바로 속죄제와 번제의 율법이 폐해지게 되는데 이것은 모형적인 옛 제사와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제사는 양립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형적인 옛 제사는 폐할 수밖에 없으므로 새하늘 새 땅에서는 이양 대립이 필요 없어 한 사람의 사망이 폐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새하늘 새 땅, 즉 완성된 천국에서는 어두움이 이 자연이 폐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모형적 속죄제와 실제적 속죄제사를 생각을 하면서 성경 두 구절을 화면을 보고 합독하고 나서 오늘 본 강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과 다음은 끝으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화면을 보고. 자, 먼저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한 번의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니라. 아멘. 자, 밤이 낮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 모형도 실제를 위해 존재한다는 그런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이제 오늘 속죄복음 이제 제2강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속죄복음 제2강으로서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도록 합니다. 지난 1강일 때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속죄 방법을 강의했고, 이번 시간에는 2강으로서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를 강의하도록 합니다. 먼저 이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 4가지 대지 중에서 개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1차례씩 대속죄제로 드렸던 제사에 대해 우리가 먼저 알아봅니다. 자, 이 제사에는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속죄제이고 다른 하나는 번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는 모형적 속죄제와 모형적 번제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먼저 모형적 속죄제는 자범죄와 원죄를 해결하는 은총을 준비하기 위해 그러한 제사의 모형입니다. 사실 이 자범죄와 원죄를 해결하는 은총은 보혈은총 혹은 속죄은총이라고도 하는데, 모형적 속죄제는 바로 이 속죄은총 준비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모형적 번제는 모형적 속죄제를 드려서 이 준비된 은총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정결케 하기 위한 제사의 그 모형인 것인데, 말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그렇지만 바로 이 속죄 은총이 준비되어야만 된다면 무엇 하나 하냐는 것인데, 이같이 준비된 속죄 은총이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실제로 정결케 되어야 하겠지만 바로 모형적 번제가 이것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자범죄와 원죄를 해결하는 은총을 보혈 은총 혹은 속죄 은총이라고 했고, 또 이와 같이 죄가 자범죄와 원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속죄 은총도 사죄 은총과 성결 은총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인데, 먼저 사죄 은총은 자범죄를 바로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은총인 것을 말하며, 또 성결 은총은 원죄 즉 죄성을 해결하기 위한 은총이며, 또 이것을 영적 할례 은총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에 대한 개요를 정리를 합니다. 자, 두 가지 제사를 먼저, 모형적 속죄제는 이 자범죄와 원죄를 해결하는 은총을 준비하기 위한 제사의 모형으로서, 먼저 첫째는 자범죄 해결은 사죄 은총을, 또 두 번째 원죄 해결은 그 성결 은총 또는 영적 할례 은총을 말하며, 또 다음 그 모형적 번제는
속죄 은총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정결케 하는 제사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아보았고, 또 이 두 가지 제사는 바로 속죄 완성, 정결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제에 드렸던 제사와 모형적 속죄제, 그리고 모형적 번제와 사제 은총과 성결 은총에 대해 우리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개요로 해서. 자, 다음은 모형적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모형적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공통된 두 가지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준비 과정이며 둘째는 바로 진행 과정입니다. 먼저 준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속죄제, 이 모형적 속죄제 준비 과정에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제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을 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둘째는 이 네 가지 조건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이 제사는 진행할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자, 그렇다면 모형적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조건들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첫째는 속죄 제물이며, 두 번째는 뜰이고, 세 번째는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또 그리고 네 번째는 성막의 속죄소가 필수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속죄 제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속죄 제물에 대해서 레위기 16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당해야 할 속죄 제물로 수염소를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2마리 수염소 중에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이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인데, 이 수염소 2마리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온전해야만 해요. 예를 들어서 눈이 없거나 다리를 절룩거리는 거 따거나 무슨 이렇게 털이 빠졌으면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우리 이 속죄제물에 대한 말씀을 이번에는 다 같이 화면을 보고 합독하도록 합니다. 레위기 16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속죄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희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어다. 아멘. 자, 다음은 모형적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준비할 그 조건 4가지 중에 두 번째로는 바로 뜰입니다. 뜰. 자, 속죄제물, 즉 여호와를 위한 수염소를 죽여서 이 피를 받아야 되는 번제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 이는 바로 아무 데서나 짐승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성막들에 있는 번제소에서 피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화면에 그 성막과 뜰의 배치도를 보게 되면 번제단 밑에 번제소가 있죠. 여기 3개. 자, 그 속죄물인 짐승의 피를 받는 피는 반드시 번제소에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16장 7절 말씀을 보면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희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서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 육체의 생명 피가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피는 반드시 번제소에서 피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다음은 제사 준비 조건 중 세 번째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제사를 지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드리는 모든 제사는 이 제사의 절차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바로 이 대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함으로써 당시에 이 대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 중에서 선정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민수기 3장 10절 말씀에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16장 3절 4절 6절 말씀에서도 보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론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게 되죠. 그리고 세마포와 반드시 의관을 입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필요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게 되죠. 또 말씀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범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에 이 모형적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대제사장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고 평상시에 입은 대제사장의 의복과 속죄제를 드릴 때에 지낼 때 입는 그 의관이 구분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기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평상시에 입는 옷이고 또 뒤에 평상시 입는 옷이 아니고 요거는 세마포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갈아입는 세마포와 의관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모형적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마지막 조건으로 바로 이 속막의 속죄소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피를 뿌리는 곳.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한 번 뿌리고 7번 뿌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아주 클라이막스죠.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장소 피 뿌리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바로 이 성막 지성소 안에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에 피를 뿌리는 장소 속죄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막과 뜰에 배치되어 보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와 함께 피 뿌리는 속죄제가 있어요. 그죠? 자, 다음 화면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장면이 나오죠. 피를 뿌리는 장면이 나와요. 자, 레위기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때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의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레위기 16장 17절 말씀에서도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가 지성소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볼 때 대제사장 외에는 이 속죄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따라서 모형적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그 장소인 속죄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모형적 속죄제에 대한 제사 준비를 우리가 정리 한번 해봐요. 첫째, 속죄제물 반드시 흠이 없는 수염소 2마리, 한 마리는 여호와, 한 마리는 아세셀을 위한 그 제물과, 두 번째, 뜰, 그 성막에 뜰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피를 받는 번제소가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번제소와, 세 번째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로 바로 이 세마포 의관과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막의 속죄소, 피 뿌린 장소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요점으로 말할 수가 있죠. 자, 끝으로 이 준비 과정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모형적 속죄제 준비 과정의 특징과 또 모형적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될 4가지 조건들, 또 속죄제물, 그리고 뜰, 대제사장과 성막의 속죄소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모형적 속죄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모형적 속죄제를 드리는 진행 과정을 6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대제사장 그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물두멍에서 물을 떠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자신이 입고 있었던 그 평상복을 벗고 몸을 씻은 후에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관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후에 뜰로 나와서 미리 준비해 놓은 수염소 2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로 구분을 해놓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로 구분을 해놓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에 대제사장은 향로를 하나 취하여 뜰에 있는 번제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담아가지고 그 위에 곱게 간 향을 가득 채워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갖다 놓게 됩니다. 지성소 안에 그 연기, 즉 향을 태우는 연기, 이것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로서 그 후에 대제사장은 다시 뜰의 번제소로 가가지고 여호와를 위한 수염소를 죽여서 그릇에 받아요. 그 받아놓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즉 법궤의 뚜껑 위에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범죄를 위하여 피를 한번 뿌리고 나서 속죄소 앞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죄, 즉 죄성을 위하여 피를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후에 다시 뜰로 나와서 이번에는 아사셀을 위한 수염소의 머리에 2손을 올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미리 준비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그 산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는 곳, 즉 성막에서 성막이 보이지 않는 광야 무인지경으로 끌고 가서 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모형적 속죄제를 드리는 진행 과정의 마지막 단계, 6번째 단계는, 자, 그 후에 대제사장은 물두멍에서 이제 물을 떠가지고 성소로 다시 들어가죠. 들어가서 세마포 의관을 벗고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뜰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이 끝이 나고 이제는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모형적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6단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째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평상복을 세마포의 의관으로 갈아입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대제사장이 뜰로 나와서 두 가지 제물을 구분하는데 하나는 여호와,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제물을 구분하죠. 자, 세 번째 단계는 대제사장이 향을 가득히 채워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또 지성소 안에 향을 가득하게 채움. 네 번째 단계는 대제사장이 이제 번제소에 가서 피를 여호와에 위한 속죄제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위에 한번 자범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범죄를 위해서 또 속죄소 앞에 7번은 이스라엘들의 그 원죄를 위해서 이제 뿌리고 다섯 번째는 이 대제사장이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 광야 수염소를 산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 무인지경으로 버리게 되죠. 마지막 6번째 단계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세마포 의관을 벗어버리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뜰로 나오면서 이 속죄제는 끝이 나죠. 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계시된 성막과 뜰의 배치도를 우리 화면을 보고 모형적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설명하도록 합니다. 바로 이 모형적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은 아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보고 이해하도록 합니다. 첫 단계입니다. 대제사장이 물두멍에서 물을 떠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평상복을 벗고 몸을 씻은 후에 세마포와 그 관을 이제 쓰게 되죠.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자,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옷을 이제 갈아입고 세마포와 세마포 관을 쓰고 나오죠. 나와서 뜰로 나와서 이제 수염소 두 마리를 이제 제비를 뽑아 가지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또 한 마리를 아사셀을 위하여 속죄제물을 구분해 놓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대제사장이 향로 하나를 취해서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가득 채워가지고 지성소 안에 갖다 놓고 지성소 안에 향연을 가득 채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 그 후에 대제사장은 다시 뜰의 번제소에 가서 여호와를 위한 수염소를 죽여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를 위한 수염소를 죽여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제 피를 뿌리게 되는데, 자, 첫 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범죄를 위해서 속죄소 동편 뚜껑에 위에 한 번 뿌려 사제훈청을 예비하고, 자, 그 다음에 속죄소 동편 뚜껑 앞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죄, 즉 영적 할례를 준비하는 예비합니다. 이거 왜 또 두 번째 화살표가 안 들어와? 그리고 이 다섯 번째 단계는 그 후에
이제 석재서 동편 뚜껑 앞에 7번 뿌려서 영적 할례 은총을 예비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단계는 그 후에 대제사장은 다시 뜰로 나와서 아사셀을 위한 수염소를 머리 위에 올려놓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 후에 산채로 광야에 버리게 됩니다. 다시 나와서 이제 산채로 갖다 버리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6번째, 마지막 6번째 단계로 그 후에 대제사장은 물두멍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다시 성소로 들어가서 세마포 의관을 벗고 이제는 몸을 씻은 후에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소에서 나와서 이제 속죄제가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다음은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 제사의 그 모형적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도록 합니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모형적 번제에 대한 제사 준비를 말합니다. 자, 레위기 1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에게서 속죄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자, 여기서 번제물은 흠없는 수양 한 마리로서 번제 제사 준비물이, 그리고 다음은 번제 드리는 과정은 대제사장은 속죄제를 끝낸 후에 속죄제를 드릴 때 입었던 그 세마포로 옷을 벗어놓고 자기의 평상복, 즉 대제사장복을 입고 뜰로 다시 나와서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는 반드시 대제사장 복을 입고 제사를 드려야 하며, 자, 이때 대제사장은 번제물로 정해놓은 수양 한 마리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완전히 태움으로써 번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형적 번제도 제사 준비와 진행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먼저 제사 준비로 번제물은 흠없는 수양 한 마리고 대제사장은 평상복을 입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번제 드리는 과정은 먼저 평상복을 입고 뜰로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다음은 수양 한 마리를 번제단 위에 놓고 완전히 태웁니다. 화면에 나오죠. 번제 드리는 모습. 자, 근데 저 화면에 나오는 그 우리 흰옷 입은 저 형제들은 바로 그 제사를 돕는 레위인을 얘기하죠. 자, 다음은 오늘 강의 마지막 대지인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 결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는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실 이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의 바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드려주시는 그 속죄제와 번제인 것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주심으로써 모든 성도들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오늘 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양 대립조 창조론에서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의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 번 더 화면을 보고 합독하도록 합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모형은 실제 것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패한다는 것이에요. 자, 끝으로 자, 오늘 강의 속죄복음 제2강의 이 강의인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를 총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드렸던 제사와 또 속죄제, 또 번제 구분이 돼서 또 사제은총과 성결은총, 모형적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기 위한 두 가지 과정, 또 모형적 속죄제를 준비하는 과정의 특징과 모형적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네 가지의 조건들, 속죄제물, 뜰, 대제사장, 성막의 속죄소, 모형적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 그리고 모형적 번제 제사 준비와 번제 드리는 과정, 또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한 그 의미와 또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와 실제적으로 속죄하는 제사 구분해서 바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하게 살펴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는 속죄복음 제3강으로서 이제는 실제적 속죄 제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합니다.